오늘 우리 사도행전 21장 특별히 27절로 40절의 말씀은 바울이 환난을 당하는 고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또 바울을 끌고 가서 죽이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또 살리고자 기적적으로 천부장을 보내서 바울을 데려가게 하십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이들 손에 매를 맞아 죽게 됐을 것입니다. 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삶을 보면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위기가 있고 그것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모함하는 사람,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선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든 진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합니다. 오늘 참 내용을 보면 이 무리들이 선동을 당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의 시작이다, 고난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감옥에 갇히고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러한 예루살렘을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고 군중을 막 선동해서 바울을 붙잡습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잡혀가게 됩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모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 28절, 오늘 27절 우리 두 가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일 동안의 정결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아시아 지방에서 몇몇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사람을 선동해 그를 붙잡고 소리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반대하며 가르칩니다. 게다가 성전에 그리스 사람들을 데려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보자마자 선동해서 주변 사람들을 막 수소문해가지고 요란하게 한 거예요. 소리를 질렀다. 참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이렇게 쉽게 일어날 수가 없죠. 무슨 바울이 성전을 반대하며 가르쳤습니까? 바울이 성전을 반대하며 가르쳤다고 없는 일을 만들어서 뭐예요? 바울을 모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그냥 들어가서 그들을 돕고 있는데 오히려 더럽혔다라고 모함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적도 없는데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말만 듣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단정하고 그냥 모함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뭐를 받아요?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오히려 진리는 공격을 받습니다. 거짓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사람들이 모함하고 선동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악한 영의 공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9절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 안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러자 온 도시가 선언해진대. 사람들이 몰려와 바울을 붙잡아 성전에서 끌어내었고 성전 문은 곧 닫혔습니다. 여러분, 마귀 역사가 딱 뭐예요? 30절에 보니까 온 도시가 어떻게 됐다고요? 소란해졌다. 이미
바울이 뭐 여기서뿐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도시가 어떻게 됐어요? 막 소란해졌어. 왜 소란해요?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다데미 여신 신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바울이 우상 숭배는 가짜다. 그러니까 그들이 소란해져가지고 바울을 또 죽이려고 잡으려고 하고 전도자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예루살렘에 온 것을 보고 바울을 도와주고 바울을 격려해주고 바울을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소란해졌어. 바울을 붙잡아서 성전에서 끌어내고 자기들이 그냥 짐작한 거예요. 이방인들을 데리고 왔다. 데리고 오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성전문이 닫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문은 닫히고 소란해졌어요. 뭐 생각을 해보면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어떤 자예요?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어떻게 한 사람들이에요? 핍박하고 잡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공격을 받았을 것이고 바울을 말만 들어도 막 화가 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바울이 갔다고 하니까 아주 그냥 화가 나 있겠죠.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예루살렘 도시 전체에 난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로마 군대 전부장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는 즉시 몇몇 백부장들과 군인들을 데리고 군중에게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난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전부장과 군대들을 보자 바울 때리던 것을 멈췄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31절 32절이요 기적의 역사예요. 기적의 역사. 지금 바울은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할 말이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 있는데 바로 그냥 도착하자마자 그냥 이들이 바울을 뭐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근데 이 난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 알려져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자죠? 유대 사람이지 히브리 사람이지만 그는 뒤에 말하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여러분 한국 사람이라도 미국에서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시민권자가 되잖아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 함부로 로마 시민권자 죽이면 돼야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로마 군대 천부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면 유대 사람들이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식으로 로마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요. 전부장이 알려서 백부장과 군인들을 이끌고 달려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난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전부장 갑자기 로마 군인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때리던 것을 멈췄다. 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전부장이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일 때도 항상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모함하는 사람, 거짓말로 예수님을 막 신성 못 오겠다 그러고 예수님이 막 성전을 못 오겠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다 똑같이 예수님을 억울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여러분 세상은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많은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막 도시가 막 소란해졌다는 거예요. 바울 하나 때문에 여러분 온 도시가 소란해졌다. 얼마나 난리가 났던 거예요. 얼마나 선동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까? 바울이 폭행을 당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천부장이 개입했다라는 건 기적의 역사. 하나님이 도우신 줄 믿습니다. 그냥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요. 왜?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명이 다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냥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을지라도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살려주신. 여러분,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살고 죽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천부장을 딱 보내서 맞아 죽을 뻔했는데 살게 하죠. 합법적으로 천부장이 자기 로마 시민 바울을 데려가는 거예요.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다가가 바울을 체포하고 2개의 쇠사슬로 묶으라고 명령해. 그리고 나서 그가 누구며 무슨 일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군중이 제각각 다른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소란만 일뿐 진상을 할 수 없는 까닭에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징계에 이르자 군중이 더욱 난폭하게 굴고 군인들이 그를 둘러매고 가야 했습니다. 다가가는 군중은 계속 그를 없애버려라 하고 소리를. 완전히 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거랑 똑같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라 똑같은 거예요. 이 전부장은 보호해주러 온 거예요. 내용은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다 믿을 수도 없어요. 바울을 결박해서 데려가라. 그리고 바울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은 거냐 물어보니까 막 엉뚱한 소리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란만 있고 진상을 알 수 없어요. 내용도 없어요. 지금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바울이 죄가 없습니다. 거짓말로 바울의 혐의를 둘러대고 말도 안 되게. 여러분, 항상 거짓말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다행히도 천부장은 이 무리의 소동을 피해서 바울을 영내로 이송시켜요. 살려줘요. 여러분, 지친 바울을 천부장 때문에 살게 되고 이제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바울이 어떻게든 잡혔지만 그 잡힌 것을 또 뭐예요?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위기를 담은 건데 37절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군인들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데리고 가는데 바울이 전부장에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시고 그렇다면 당신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켜 4,000명의 자격을 끌고 강해로 나간 20두 사람이 아니오. 자, 아니잖아요. 무슨 자격을 포기를. 엉뚱한 사람인 줄 지금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길리기아 지방의 타소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제가 저들에게 한마디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전부장의 허락을 받고 바울은 층계 위에 서서 군중들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하게 했습니다. 잠잠해지자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귀의 특징은 뭐예요? 소란하게 하는 자야. 막 소동을 일으키고 뒤집어 놓고 시끄럽게 하고 요란하게 하는 게 마귀의 특징.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하죠? 조용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조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오히려 소란한 사람들을 조용하게 만들고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하고 자기가 누구인지 설명을 하면서 뭐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바울은 자기에게 당한 그 위기를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사용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에 22장은 바울의 설교, 바울의 전도가 쫙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위기를 전도의 기회로 만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있지만 오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 당하고 오해 당하고 공격당하고 위기를 만날 때 이것을 오히려 전도의 기회로 삼아버린다.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고난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이 흥분한 사람들, 솔직히 여러분 이 흥분해서 바울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복음 전한다고 뭐 다 믿겠습니까? 응? 그러나 믿든 안 믿든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은 뭐예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결과에 매이면 안 돼요.
그잖아요. 우리 기도도 우리가 뭐 기도가 응답되면은 기도하고 응답 안 되면 기도 안 합니까? 아니요.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할 일을 다 하면 결과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책임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고난의 기회를, 죽을 기회를, 어떻게 보면 목숨 하나 건지는 것만으로도 기적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저들에게 한마디 말씀을 전해도 되겠습니까? 흥분한 사람들에게 소란을 일으키고 죽이려고 하는 악을 품은 자들에게 오히려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위기를 전도의 기회로 만드는 그런 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울은 말도 안 되는 위기를 만나고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육체를 얻어맞고 죽을 위기에서 그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바울을 생각할 때 우리도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거 전도의 기회로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기회, 내게 맡겨진 전도의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사명자가 되게 하소서. 내가 복음을 잘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가운데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저기에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이 되십니다.